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자기 자신의 한 주를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았던 적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에 나오면서 친구와 다퉜던 것이 생각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영적 전쟁과 세상 속에서의 삶 가운데에서의 싸움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부를 때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이길 수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면 오직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다 같이 기뻐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드린 예배도 있지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전에 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뒤돌아봤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는지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은 상 같아서라는 찬양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히브리 11장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기억이 나나요? 노아 또 에노 또 아브라함 또 사라 또 아벨 또 모세 또 등등 등등 그래 맞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들, 믿음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 원래 능력이 있었거나 원래 재능이 많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으면 그 사람들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32절의 이야기에 보니까 이젠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더 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 앞에 말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드온이나 바락이나 삼손이나 heb다나 다윗이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조상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두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33절, 3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약속을 기도하며 사사들의 입을 기도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하나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나아가게 되기도 하며 정의가 발전되고 일반 사람들의 수를 부르시기도 하며 어떤 일을 행했다고요? 하면 그렇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33절과 34절을 읽었는데 믿음으로 살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 그렇게 맞아요. 그렇게 표현해요. 또요? 또요? 답이 없는 거야. 승리하는 삶. 맞아요. 그게 맞아요. 또요? 의로운 삶. 그것도 맞아요. 또요? 우리가 33절과 34절 읽어보니까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면. 네? 여기가 색깔이 재밌어요. 맞아요. 또요? 못할 게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또요? 이 여자 선생님은 조고조고를 계속 드려야겠다. 대학교 가면 저렇게 얘기 못한대. 여기서 그냥 딱 맞게 얘기해요. 여러분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기고 승리하고 능력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타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앞에 읽었던 그런 사람들,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이렇게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들이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살아남았던 다니엘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능력이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나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35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사람, 이런 모습도 있어요. 35절 이하에 봅시다. 35절, 6절, 7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적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민을 받되 저의 평안함을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이 아니라 돌과 악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돌로 향한 것과 시험과 칼로 죽이려 청하고 양을 뱃을 가지고 죽고 위하여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5절, 6절, 7절에는 어떤 삶이 나타나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나요? 고통스럽다. 또 어떤 삶이 있어요? 핍박도 있다. 이래 말이 열나봐. 나다들은 아무도 모르지. 또 어떤 삶이 있었죠? 환난 데 있었고 필 받았다 이제는. 또요. 죽임도 당하고. 또요. 조롱도 받고. 그리고요. 채찍질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아까 33절과 34절에는 정말 능력, 좋은 것, 승리, 영광 이런 삶이 나타나는데 35절, 6절, 7절에 보니까 어떤 삶이 있죠? 앞에 33절과 34절 내용과 정반대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토백혀에 죽고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고 고난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이렇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삶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 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앞에 34절, 34절 이런 삶이 와야지. 그렇죠.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하는데 암에 걸리고 병원 갔더니만 3개월 안에 죽는다고. 믿음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를 순수하고 섬기는데 부모님하고 사비처럼 돼가지고 막.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산 건가요? 믿음으로 안 산 건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으면,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삶이 오면 내가 믿음으로 산 것 같은데 늘 힘든 게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일이 자꾸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데 왜 이런 일만 자꾸 나타나는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자꾸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길이 함께 온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영광의 길, 승리의 길, 또요? 고난의 길.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시기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만 기억하지만 그가 사울에게 여러 번 죽일 뻔함을 당하고 아들들에게 쫓겨나고 배반당하고 믿었던 장본들에게 배반당하고 했던 일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나서 광야를 방황했던 그 일들,
이런 일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가 그 이전에 십수년간을 노예로 감옥의 죄수로 살았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기에 승리하는 삶이나 우리가 보기에 고난을 받는 삶이나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삶이 찾아오면 내가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잘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삶에 고난이 오나 승리가 오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오는 모든 삶, 승리와 고난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어떻게 본다면 이 고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그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이 오게 되나요? 영광의 승리의 삶이 오게 된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먼저 올 수도 있고 승리한 삶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죠? 죽기 전인가요?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거기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삶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환경으로 평가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많이 아니고 고난이 어려움이 많이 찾아온다고 해서 안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일 뿐이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그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평가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그들의 모든 삶에는 영광만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들의 모든 삶에 고난만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광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난의 삶도 다 겪었는데 그 모든 삶을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의 삶과 고난의 삶이 함께하고 있나요? 중요한 것은 영광의 삶이든 고난의 삶이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때예요. 여러분 맨날 막 교회 안 오고 막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오면서 찾아오는 고난은 영광과 관계없는 받아 마땅한 고난.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맞는 거는 받아 마땅한 고난. 그렇게 맞으면서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하지 마세요. 너는 받아 마땅한 고난. 그럼 뭘?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승리, 이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나요?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같이 똑같은 일에 기뻐하고 똑같은 일에 슬퍼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직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지 지금 돌아보아요. 그리고 그런 삶이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광과 고난을 겸하여 함께 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에 보면 괄호가 있네요.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서 그의 삶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겪으며 사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에 지지 말아요. 너무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작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39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엇은 받았는데 무엇은 못 받았나요?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뭘 못 받았나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증거는, 이 사람들이 받은 증거는 무엇일까요? 받은 증거는 뭘까? 고난, 그것도 맞아요. 한 증거겠죠. 또 금방 가르쳐줬잖아.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고. 영광. 영광과 고난이 그들의 삶에 있었어요. 이것을 받았어요. 어려운데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어요. 이런 증거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은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뭘 약속받았죠, 이 사람들이? 예? 여러분들 어떤 약속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은 천국을 가보지 못했어요. 그죠? 사실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죽기 전에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죽기 전에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은 그들의 그 이후에 대한 그 분명한 육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그 약속을 눈으로 이 땅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이거예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고난이 많이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 계속 당하면서 살아도 이렇게 살면 진짜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고난만 당하다 살았는데 죽었는데 천국 못 가면 진짜 억울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라도 마음껏 살걸. 그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은 안 되겠지만 30쯤 넘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 대표에 드렸던 강도처럼 평생 사람 키우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좀 데려가 주세요 했던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진짜 복받은 사람이죠. 성경에 유일하게 죽기 전에 예수님 복받은 사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증거들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내 길을 들어주셨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때때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며 살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그것을 잡고 가야 해요. 이 증거를 다 무너뜨릴 어떤 일이 찾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그 증거를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들이 한결같이 땅에서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살아났다라고 말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들이 정말 믿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마지막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40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약속된 것,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원하게 산다는 그 약속을 믿었지만 받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그 영광과 고난에 겸하는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를 40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제목이잖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더 좋은 것.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찾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얻어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또 원하는 목표, 이루고 싶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게 없으면 안 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계획과 목표와 이루고 싶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나중에 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 이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은 관계없이 이 땅의 것으로 끝! 그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 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히브리서 1장 우리가 믿음장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두 가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첫 번째로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직도 안 되지.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해 놓은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